2023년 11월 1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73번째 개송, 법구경 13장 새 상품의 7번째 개송이 6번째라고 되어 있는 건 7번째 개송입니다. 앙굴리말라 테라 왓도, 앙굴리말라 테라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이 지은 악한 업을 손으로 덮느니 그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앞에 172번째 개송, 앙굴리말라 이 존자의 개송에 그게 나오고, 그래, 이게 두 번째 개송인데, 그거는 이제 빗자루질하는 스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배경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앙굴리말라 테라와 관련된 개송으로 법구경의 주석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으로 쿠살레나 살레, 제가 그냥 여기서는 선으로 번역했습니다. 앞에는 빠빠라고 되어 있고, 악한 업, 빠빠 깜마, 야사를 그 자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쿠살레나, 선으로, 깜마가 선에 의해서 덮여진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그 피동, 수동으로 하면 좀 이상해서, 그러한 업을 선으로 덮느니, 덮는 그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 이런 뜻인데, 그럼 쿠살라가 뭐냐, 선으로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라하타 마카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나머지는 이미 앞에 개송 172번 개송하고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라한의 도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악한 업을 덮어버리는 이는 구름이 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 이게 똑같은 개성이 우리가 앙굴리말라 수타, 마츠마니카야 89번째 경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전에 나오는 주석서에는 푸살레나 파디야띠라는 말, 손으로 덮는다란 막가 쿠살레나, 도의 선, 도라는 선으로, 여기서 그냥 막가라고 해놨어요. 여기는 아라타 막가고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삐디야띠, 덮어서 아파티 산디감 까리아띠. 아파티 산디가, 파티 산디가 이 재생 연결식이잖아요. 아파티는 재생 연결식이 없도록 까리아띠 만드는 것이다. 재생 연결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재생 연결이 없애버렸다는 것은 아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석의 설명이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여기는 정확하게 아라한의, 이건 이제 아라타 막가고요.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으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선으로 덮는다는 말이다. 앙구리말라 다 아시다시피 앙구리말라 이야기가 이 빨리 프로퍼 딕셔너리 오브 빨리 프로퍼님,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굉장히 긴 설명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전법하신 지 20년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아라한이 된 도적이다. 본래 도적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 길게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보다 더 자세한 얘기가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앙굴리말라 경에 이 각주에 대림 스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앙굴리말라는 이거 조금만 읽어보고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코살라 국왕의 궁중재간 박가와라는 이름의 바라문의 아버지로, 바라문을 아버지로 만따니라는 이름의 바라문 여성을 어머니로 태어났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궁중재관이니까 궁중의 사제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일종의 왕사 같은 사람이에요. 바라문 교회. 코살라의 국왕이니까 파세나디 왕의. 그런데 태어나서 뭐
모든 그 무기들이 불이 났다고 하는데 빛이 났다고도 하고 불이 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불이 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빛이 났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쭉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라문으로서 스승의 밑에 가서 배웁니다. 여기에 딱실라라 타카실라라곤 딱실라라는 곳에 가서 스승에게 법을 배우는데 바라문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실한 제자가 되어가지고 스승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해서 질투를 합니다. 어느 세상에나 이런 존재들이 있어서 질투와 인색 때문에 세상이 빛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디가니카야 제성문안경 사카팡아수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천신도 그렇고 천상에서도 그렇고 지상에서도 그래서 이들을 모함을 합니다. 그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모함을 해가지고 스승에게 가서 아임사카라는 이름을 불렀으니까 아임사카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그 위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름을 아임사카라고 지은 거예요. 스승을 배신했다는 거짓을 말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승을 믿지 않고 그들을 나무라지만 결국 그 말을 믿게 되고 또 자기 부인과 아임사카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다른 배경 이야기에 보면은 부인이 제자들도 그렇지만 부인이 아임사카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다 나간 사이에 아임사카 혼자 그 집에 있을 때 아임사카에게 접근을 했는데 아임사카가 스승의 사모님한테 감히 그런 마음 낼 수 없다고 왕성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무한하고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을. 그래서 자해를 하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니까 아임사카가 자기를 이렇게 성적으로 모욕하려고 했다고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부정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이면 자기의 명성이 더러워지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그에게 선물로 1000명의 오른쪽 손가락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1000개를 나한테 바치면은 그대가 나에게 배운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승은 지금까지 배운 학업과 기술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올리지 않으면 그 학업은 결실을 볼 수 없다고 요구해요. 이런 황당한 스승이 있어요. 그죠? 요즘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스승인데 아임사카는 내가 스승의 은혜를 갚고 내 학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000명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5개의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덩치가 워낙 좋고 힘이 세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여서 처음에는 통치할죄를 가졌지만 생명을 죽이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이제 사람 수를 계산도 하지 못하니까 엄지손가락을 뚫어서 실을 꿰가지고 이걸 목에다 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굴리 말라, 안굴리는 손가락이고 말라는 화환을 뜻해요. 이 이름으로 아임사카라는 이름, 아임사카는 무해자, 사람을 해치지 않는 자 또는 비폭력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이제 안굴리말라는 이름을 갖게 돼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떨 때는 마을 안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한 마을이 뭐 수십 명이 있다면 다 죽이고 손가락 잘라서 가서 뭐 마을 다 혼자서 다니면서 저런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고 다니는데 아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들에게 그만두라고 하라고. 어머니 가슴에 연민이 생겼고 아들을 데리고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그날 아침에 세종께서 세상을 굽어 살피다가 앙구리말라를 보시고는 이게 대비정이에요. 부처님은 새벽마다 마하까루나 사마파티 세상을 쭉 살피시면서 오늘은 어떤 중생이 내가 만나서 그에게 가르침을 전해서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렇게 대비정의 뜻입니다. 이게 세존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갖지 못한. 그러니까 앙구리말라가 딱 떠올랐고 선정에서 앙구리말라가 오늘 만나서 가르침을 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되는구나 하고서 부처님이 가십니다. 근데 부처님이 늦게 가시면은 어머니를 죽이게 돼서 어머니를 죽여서 이제 1000명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은 날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에 앙굴리말라가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죽이게 되니까 어머니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가서 앙구리말라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 얘기가 이 경전에 이제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 얘기가 여기 쭉 나오고 부처님께서 앙구리말라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세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도적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앙구리말라를 만납니다. 뭐 그래 그 얘기가 쭉 길어요. 경전이 10몇 페이지나 돼서 다 못 실었고 제가 밴드에다가는 앙구리말라 경전을 PDF 파일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밴드 보시고 찾아서 보세요. 마지막에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고 이제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선업이 있던 사람이라서 사람을 999명을 죽였는데도 아라한이 됐어요. 이게 무슨 담마가 그러느냐 했더니 아라한이 되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오무간업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인 자,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힌 자, 그 다음에 승가의 화합을 깬 자는 이 생에서 깨닫지 못해요. 삼매도 못 얻어요. 근데 999명을 죽인 악업을 지었어도 앙굴리말라에게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고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그리고 이제 뭐 사는데 그 유족들 자기 가족들이 999명이 죽었다면 그 가족들은 수천 명 되지 않겠어요? 뭐 가족이 다 몰살당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들이 와서 앙굴리말라를 이렇게 폭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어리가 몸에 떨어졌고 몽둥이가 몸으로 날라왔고 사금파리가 몸을 쳤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며 바로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을 뵈러 갑니다. 이게 이제 앙굴리말라가 이제 거의 뭐 죽을 정도가 돼가지고 부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 감내하라 바라문이요 감내하라 바라문이요. 이때 바라문은 아란이 되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겪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부처님이 인과를 아니까 앙굴리말라가 이렇게 당하는 이 인과를 아니까 이제 이렇게 앙굴리말라를 가라앉히게 하고 뭐 앙굴리말라 아란이 됐으니까 전혀 분노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서 앙굴리말라가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해탈의 행복을 맛보면서 감호를 얻습니다. 이 개송을 마지막으로 앙굴리말라가 입적을 해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어제 했던 개송처럼 전에 방일했지만 그 후로 방일하지 않는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개송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개송 그가 지은 삿된 업을 유익함으로 덮는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요 개송입니다. 이 개송의 주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삿된 업은 사람을 999명을 죽인 업인데 이것을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으로써 덮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악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 생에서 아란이 마지막 폭행을 당해서 죽음을 겪는 그걸로 이제 다 소멸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소멸되지 않은 악업이 있다 하더라도 아란이 되면은 다음 생에 받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 업이라고 합니다. 자, 한두 가지 경전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상유타니카야 13번째 관통상유타 아비산마야
관통은이라는 하는 말은 열반을 꿰뚫어서 체험한 수타원을 말합니다. 세존께서 적은 양의 먼지 덩어리를 손톱 끝에 올린 뒤 비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톱 끝에 올린 적은 양의 먼지 덩이와 저 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가? 저 대지가 더 많습니다. 이건 신사파 숲에서의 신사파 나뭇잎을 떨어진 낙엽을 줍고 신사파 숲에서 있는 저 숲에 있는 나뭇잎이 어떤 게 더 많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데 이게 훨씬 더 크지요. 대지에 있는 먼지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견해를 부족하고 간통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괴로움이 대부분 멸진하고 해소되어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 그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멸진하고 해소된 이전의 괴로움의 무더기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대 7색만이 더 남아있다. 이게 이제 수타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수타원만 돼도 괴로움이 거의 다 소멸하고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엊그제 아바야 왕자, 무예 왕자 경에서도 무예 왕자가 수타원이 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영취산에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피로가 싹 없어졌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타원이 되는 그 깨달음만 얻어도 마음의 괴로움도 몸의 괴로움도 극소수만 아주 조금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란히 되면은 이제 육체의 고통만 남아있고 마음의 고통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가 이전의 괴로움이란 첫 번째 도, 수타원의 도가 닦아지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괴로움을 말한다. 이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수타원만 돼. 그러니까 아란이 되면은 아무리 악업을 했어도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했다면은 거기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덩이경, 이 경전도 한번 자세히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죽이면 나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손에는 손,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은 뭐 인간이 준 형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업을 지었건 과보를 경험한다면 맞는다. 이제 과보가 이 생에서 끝나냐, 다음 생까지 가느냐, 먼 열반을 얻을 때까지 먼 후생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각주에 강목수님이 7개의 속행 가운데 첫 번째 속행, 우리의 마음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속행, 빠르게 흐르는 업을 짓는 마음의 7찰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찰나의 속행은 이 생에서 과보를 받고 마지막 찰나의 속행은 다음 생에서 과보를 받아요. 가운데 5가지는 열반을 얻기 전까지 그 과보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만일 조건을 만나면 그 과보를 내는데 첫 번째는 금생에 받는 업이고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된다. 일곱 번째 속행의 업은 조건을 만나면 그 과보를 내는데 내생에 받는 업이다. 근데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된다. 이 말은 아란이 된 앙구릴말라의 이전에 살생할 때 지은 속행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속행 중에 첫 번째 속행은 이 생에서 과보를 받아요. 폭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머지 6개의 속행의 과보는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다음 생이 없으니까 7번째 속행의 효력도 상실됐고 그 업도 가운데 5개의 속행의 업도 그 업의 과보도 이 생에 받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물이 조금밖에 없는 소금덩이 잔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 하자. 이 작은 컵에다가 소금덩이를 넣으면 물이 짜지 않겠는가? 짜지요. 근데 겐지스강에다 소금덩이를 던져 놓으면 그 물이 짜지겠냐? 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악업을 지어도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계정의 사막을 닦고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이게 아란이 됐다는 뜻이에요.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안구리말라는 약간의 악업은 아니죠. 이 아란이 되기 전에 지은 악업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다 겪는다. 이게 부처님이 안구리말라가 그 생에서 다 겪었다는 그 얘기를 이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턱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이 생에서 다 받고 끝낸다는 거예요. 이 아라한들은 종종 이렇게 살해가 됩니다. 자기가 아라한이 되기 전에 지은 업이 아라한이 된 이 몸으로 마지막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그 많은 사람을 999명을 죽였는데도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는 죽이고 난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서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모든 번뇌를 없애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어서 이 생에서 받는 마지막 그 폭력에 의한 죽음이 마지막으로 다 겪고서 끝나고 다음 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들은, 다른 속행의 업들은 다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보를 받지 않고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몸을 닦고 몸으로 악행을 행하지 않고 계정해를 닦아서 열심히 덕을 쌓고 공덕을 쌓고 번뇌를 제거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악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행에 의해서 받는 과보가 최소한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으로, 만약 아란이 된다면 이 생으로 마지막 고통을 받고 끝나고, 아란이 되지 못하도 그 괴로움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아 있다. 소타판나만 되더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잘못된 과거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내 지금의 마음의 함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해가지고 정진을 하면은 그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오늘 아침 경전산책 앙굴리말라에 관련된 개성과 그다음에 앙굴리말라경, 그다음에 이제 관통경, 그다음에 소금덩이 경을 통해서 그 조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몸을 닦고 계정의 사망을 닦아서 내 마음의 번뇌를 덜어내서 스님과 같은 성자들이 경험했던 그 해탈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진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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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